오늘 룻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장소가 또 바뀌었죠. 타작마당도 아니고 이제 집도 아니고 장소가 성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문에서는 재판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주요 이 무대가 되는 곳은 베들레헴 그 도시의 성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등장인물을 보면은 등장인물 오늘 나타난 사람은 보아스, 또 다른 친척,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룻이 안 보입니다. 룻기에 룻이 안 보이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룻이 안 보이냐? 오늘 룻기 4장 초반부는 친족 구속자가 구속 업무를 이행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업무를 누가 하느냐? 나오미가 할 수 없습니다. 룻이 할 수 없습니다. 친족 구속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빠져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3장 18절에서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일에 할 일이 없다. 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혹은 가만히 서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고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룻이 안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좀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 여주인공이 빠지니까 오늘은 로맨틱한 이야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전부 다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백성의 장로들, 보아스, 또 다른 친족,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법적인 이제 공방전이 오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고 마지막 한 번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그날 날이 밝자마자 자기 할 일을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인 것은 맞습니다. 또 돈 많고 유능한 재력을 가진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친족 구속자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룻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때 구속 사역에 대해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룻이 자기를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니 우리 상속 재산을 되찾아 주소서 당신을 친족 구속자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는 보아스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고 거룩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이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상속 유업을 되찾아 주시는 바로 친족 구속자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한 9절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밤에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에 일찍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또 가까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부릅니다. 왜 성문에서 모이고 성문에 올라가느냐? 여러분 그 성문이라는 게 문 위에 올라간다니까 문 두께가 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문 위에 올라가서 뭘 하냐? 그 대롱대롱 매달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문이 있으면 그 위에는 여러분 그 재래식 그 집 그 보면은 그 대문 위쪽에 화분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 뭐 빨래도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이 쉽게 말하면은 멀리서 오는 적들을 또 성문 밖에 누가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높은 망대, 망루의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성문 위에 있는 넓고 평평한 곳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이 성문을 열면 사람들이 우르르 일하러 나갑니다. 누구는 농장으로 가고 누구는 목장으로 가고 누구는 장사길을 떠나고 그럽니다. 보아스가 자기와 같은 친족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부르려면 그 사람 성문 빠져나가기 전에 성문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소집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야 합니다. 상당히 부지런하죠. 성문 열리기 전에 먼저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구든지 그 도시 사람들은 직장으로 나가려면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어쨌든 성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효자식은 말을 듣지 않거든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 도시의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벌해달라고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를 고발하는 겁니다. 성문에서 이런 재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들 또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한 어떤 공적인 거래 같은 것들은 이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보다 이 촌수가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어이 아무개여 그렇게 부릅니다. Such a one. 그 아무개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 이름이 진짜 아무개 그건 아니겠죠. 아마 그 사람도 이름이 있었을 테고 보아스가 그 친족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보아스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친족, 더 가까운 친족이 누군지는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친족은 구속 업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개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니까 보아스가 자기를 부르니까 그 친족이 아마도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올라앉았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도시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도시의 장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로입니다. 연장자, 나이가 많고 지혜가 있으며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 유력 인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칼빈의 장로교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장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체계 가운데 있는
그 부족, 그 지파의 어른에 해당되는 그런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들 연장자죠. 그래서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권위도 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에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잘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현숙한 여인 자신은 뭐 유명세를 떨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성문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 이럴 때는 대부분 그 도시의 우두머리, 지도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이 증인이 되어줄 장로들도 모으고 또 지금 친족 구속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두 사람, 보아스하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두 사람, 모일 사람 다 모였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땅을 팔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그녀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땅이 팔렸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땅을 구속하지 않으면 그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돌아옵니다. 만약에 재작년에 뭐 희년 한 번 치렀다 하면 앞으로 48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희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정착을 하려면 반드시 지금은 저 수확기에 이삭 죽기를 했지만 그해 가을에는 씨를 뿌리고 뭔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4절에 이 백성의 장로들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진짜 친형제,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척은 친척인데 보아스하고 그 친척은 엘리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촌수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엘리멜렉의 형제,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제수씨 혹은 형수님 이렇게 부를 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촌수가 조금 더 가깝고 한 사람은 촌수가 더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아스가 먼저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학렬이 더 빠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더 가까운 친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땅을 물으라고. 당신에게 이 땅을 물을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하면은 그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땅을 되찾아 주겠지만 만약에 그가 포기하게 된다면 그 다음 차례는 나다. 보아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보아스까지 그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엔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2명 남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가까운 친족이 4절에서 내가 그것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두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더 가까운 친족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 친족은 뭐 룻을 사랑하고 뭐 개인적인 뭐 호감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는 언제나 마음씨 좋은 아저씨나 착한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친족은 지금 자기 자신하고 옆에 있는 자기보다 조금 서열이 떨어지는 보아스 둘밖에 없어요. 엘리멜렉하고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 죽었다는 거 압니다. 나오미가 과부로 남아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과부 보아하니까 늙어가지고 애도 못 낳게 생겼습니다. 뭐 희년이 되면 자연히 땅이 돌아오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땅이 베들레헴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곡창지대입니다. 그 좋은 땅 남주는이 자기가 먼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씨 뿌리고 곡식 수확하면 많이 얻습니다. 이 틀림없이 이문이 남는 장사라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나중에 나오미한테 안 줘도 되는 땅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왜 안 줘도 되느냐면 나오미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율법을 이용한 겁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 상속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아들이 없으면 딸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남자 형제가 없지만 딸들에게 땅을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요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하라. 이게 모세율법에 나온 판례입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보아스밖에 없어요. 저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이미 벌써 죽었고 나오미는 보아하니까 늙은 할머니가 되고 애는 못 낳을 것 같고 이 땅을 자기가 물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경작을 해먹을 수가 있고 곡식 수확을 얻으니까 돈 주고 땅 사더라도 충분히 곡식을 수확하면 이득입니다. 그리고 땅을 나오미한테 안 줘도 됩니다. 왜? 민수기 27장 11절에 보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니까 보아스보다 자기가 빠르거든요.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으겠다고 한 겁니다. 계산이. 근데 계산이 조금 틀어져요. 5절과 6절에 보아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다. 누굴 데리고 왔어요? 말론의 아내 룻을 모압 땅에서 데려왔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너가 그 땅을 물으면은 그 땅은 누구 땅이 되어야 하느냐? 너는 엘리멜렉의 그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그 룻, 오르바는 이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과 결혼해서 그 엘리멜렉 말론의 뒤를 잇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그 아들 책임져야 되고 그 아들이 크거든 아들에게 땅 돌려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혹시라도 이 사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만약 그 친족이 그래도 땅의 구속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룻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더 가까운 친족에게 너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짐과 의무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나오미 말고 엘리멜렉의 며느리 말론의 아내 룻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 죽은 자의 아내 룻이 있는데 얼굴 참 이쁘장하게 생겼고 복스럽게 이해하기 안 합니다. 모압 여인 과부 룻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 이미 더 가까운 친족은 아마 낯빛이 변했을 겁니다. 왜?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룻은 말론의 아내였고 말론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하려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엘리멜렉 말론 그리고 룻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땅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땅을 관리할 상속받을 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씨를 이어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6절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대를 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친족이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6절에서 나는 내 상속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아까는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그래놓고 겨우 이제 한두 구절 내려왔는데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가져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 두 번이나 물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물으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물으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살아남은 과부, 모압 출신의 과부 여인 그 여자와 모압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일단 부담입니다. 아직까지 룻의 얼굴을 안 봐서 그럴 겁니다. 얼굴을 봤으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 친족이 뭐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상속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염려하여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 들여 땅을 샀습니다. 룻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자기 것이 아니고 말론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친족 구속자의 7가지 의무 가운데 한 가지 뭘 해야 됩니까? 룻에게서 얻은 아이를 양육하고 후견인이 돼야 됩니다. 애 다 클 때까지 성인 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할 때는 자기 재산 가운데 선물로 후하게 떼갖고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인식 하면요. 친척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줍니다. 자기 대를 이을 자기 씨도 아닌데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엘리멜렉의 땅을 구속했는데 그걸 이 룻에게서 난 아들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돈 좀 써도 장기적으로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가만히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손해가 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대요. 사람 생각이 이렇게 이해관계, 금전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돌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보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을 겁니다. 룻 안 데려오기를 참 잘했다 싶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더 가까운 친족은 누구인가? 아무개가 했으니까 뭐 아무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실존 인물인데 보아스보다 가까운 어떤 인물이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가까운 친족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친족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요. 율법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건 하는데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티끌만한 죄, 머리털 같은 가느다란 죄 하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나 면책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왜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왜 손해가 나느냐? 율법은 죄인을 벌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율법이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율법을 폐기해야 됩니다. 아니 율법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그냥 용서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자. 율법, 공정하고 엄격한 율법이 죄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물러줄 수 없습니다. 법은 법대로 하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영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cannot redeem it.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것을 구속할 수 없노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벌에 처할 수는 있지만 율법은 아무것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올바르고 의롭지만 용서가 없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선고할 뿐입니다. 율법은 안 됩니다. 율법은 안 되고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대가로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은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형제의 과부를 취하여 대를 이어주고 그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이 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과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는 이런 세레모니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성문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멀쩡한 사람이라도 얼굴에 이 침뱉음을 당하면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왜 침뱉느냐? 때릴 수도 없어요. 장로들, 이 재판관들 다 보고 있고 백성들 다 보는 데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자기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 자기 이득만 취하는 자,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 신발을 벗기는데 신발을 벗기는 예는 성경에 찾아보면은 전쟁포로 사로잡아 갈 때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옷도 벗깁니다. 그 노예를 다룰 때 여러분 아마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 쇠고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 보면요.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 신으면은 빨리 뛰어서 도망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맨발입니다. 우리를 구속할 능력은 있지만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친족 구속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신발을 벗기웠습니다. 율법은 맨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발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을 들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에는 신발이 있습니다. 율법은 구속하지 못합니다. 신발을 뺏겼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복음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상속유산,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속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필요한 것은 구원받기 원하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처음에는 계산을 해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줄로 알고 모르겠다고 했다가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자기 권리를, 자기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룻을 구속하겠다 결심하고, 또 그녀를 위해서 땅을 속량하고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평생 동안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뺨을 맞고 손과 발은 못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룻기에 기록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